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늘 가는 직장, 늘 하는 일, 그리고 늘 가는 학교, 아마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아마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또 오후에 나와서 포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눌 때 나도 저런 분들처럼 뜨거워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체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 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현장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또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이 복음 듣고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지난 주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마음 아프고, 육심이 넘은 이 중요한 선생님이 상남동 커피숍에서 저하고 전사님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인생 헛살았습니다.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일에 묻혀서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내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갔다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현장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라. 성공해서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 중요한 일꾼이, 이 젊은이가 복음 모르니까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텅 빈 영혼에 다른 게 들어있다 보니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정신과 약을 먹고 그리고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되어져서 폐쇄병동인 전심병원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입원이 되어졌다.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지금 4월 달은
정신병은 극성숙입니다, 여러분. 완전 성숙입니다. 병동이 없을 만큼 입원을 합니다. 이러고 약을 안 먹으면 자지를 못하고, 약을 안 먹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할 만큼 하가 쳐올라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을 구원해 주셨대.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웬 은혜인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현장에서 그때마다 정확한 거 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영접한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좀 못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교 못하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꼭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는 거예요. 달라요. 제가 이리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니까 영적인 문제는 드러납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그걸 보지를 잘 못해요. 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 주한이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앉아가지고요, 가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있자 가방 속에 들어가고 막 이럽니다. 제가요 딱 불러가지고, 주한아, 장난치고 싶어? 예, 당연하죠, 어렸을 때. 근데 많이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딱 보면요, 학교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겠는가, 학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교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니까요, 지정의 그리고 영혼, 여기에다가요 복음을 계속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복음적 태도, 습관, 자세 계속. 근데 부모님 뭐하죠? 확 그냥 가만 안 있고 정신 차리라고 집중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요 복음으로 안 듣고요 잔소리로 들어버린 거예요. 다 드러나요. 오늘 은혜 받는 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막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이 전달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행하게 하느니라, 따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적어줬다니, 별명이 있다니까. 진공청소기. 여러분, 저 뒤쪽에 있는 저 강혜주 전사님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영화관도요 VIP 좌석이 있잖아요. 어디 경기를 할 때도 VIP 좌석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여기는 완전 VIP 좌석이에요. 왜? 다른 사람 시선이 안 보여. 저 뒤에 있으면요, 머리 좀 흔들면요, 아, 저분 염색할 때가 됐구나. 또 이렇게 딱 하면, 아, 저분 머리 쳐야 되겠네. 앞에 앉으면요, 사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리, 왜 내가 저 방해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맨 앞에 가지고요, 목사님 침이 막 가면요, 마치면 머리가 허해져, 침이 튀가지고. 그런데 만약 말씀 그거 그대로 적어가지고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 우리 새 가족들은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새 가족들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시게. 이제부터 자 보세요, 요거 딱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기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딴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가로를 앞에 치든지 뒤에 치든지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읽기 편하게 길제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제가 어떻게 성경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요, 그거 읽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뭐 하나님 이번 주에 뭐 5천만 원 막아야 됩니다. 뭐 로또 샀는데 꿈에 18, 19, 24, 25, 138, 00 나왔는데 그거 맞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해야 될 때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 하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청년 때 주보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주보 저희 교회는 우리 손재경 집사님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보를 합니다. 나이가 지금 40입니까? 네. 김기준 집사님 몇 살 때 주보했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런데 저희 교회는 미정아, 네, 벌금 5만 원입니다. 네, 오늘 끝나자마자 5만 원. 네, 울려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만하니까 5만 원씩 딱 놓으면, 우리 그때 5만 원 하기로 했죠. 아, 예상 없습니다. 네, 아, 민규 집사님 얼굴이 끔해지는데 5만 원이면 소고기가 그래도 2팩인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우, 예, 10만 원 내랍니다. 아들 확실히. 네. 우리 서은이는 진짜 믿음이에요. 네. 우리 김기준 집사님 대학 2학년 때부터 복음 듣고 교회에서요. 근데 저희들은요, 주보 심플합니다. 딱 2장입니다. 근데 뭐하냐니까 그때 주보가 8면이었어요. 16페이지라, 페이지로 보면 8개를 가지고는요, 우리는 또 이렇게 그냥 저기서 하면 되는데, 복사기가 인쇄를 해가지고 주보 용지를요 반딱반딱 하니까 비가 오면요, 이 복사기가 눌어가지고 집어넣으면요 종이가 다 타버려. 새벽 2시까지 주보 만들고요, 하다가 안 돼서 복사기 고장나면 새벽에 또 와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자기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를 빠진다 그러면요, 새벽 4시에 혼자 교회 나와가지고 만나니까요 5시간 넘게 주보를 만듭니다. 5시간도 넘어요. 이걸 해가지고 120부, 150부를 혼자서 캄캄한 밤에 태풍이 와도 나와가지고 했어요. 혼자. 귀신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많이 하니까 대학생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그러면서 마냥 주보하면서 마냥 기도하고 달라요. 내가요 청년 때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이 들면 들수록 이상한 거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원하시는 자는 예수 앞에 나옵니다. 웬 은혜입니까? 예수 앞에 나온 것, 복음 들은 것, 웬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고 누구든지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복음 모르면 완전히 많이 하니까 종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려움 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그 어려움 속에 절대 불가능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용쓰는 거 그거는 기본이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은혜로 되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되어지고 승진도 되어지고 건강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후대들도 되어지고 교회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적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많이 하니까요 복음 중심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세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강혜주 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진해 구역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사단에게 못 이깁니다. 전도사님이 진해에서 개척하는데 개척하는 그 중심으로 진해 구역 가족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저는 청년 때
전도를 해서요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러면서요 선교사 되겠다고 선한 친구도 있고요, 목사 되겠다라고 한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니까 나만 남았고 다들 교회를 떠나더라니까. 그때요 마음에 우리 교회는 뭐 하지? 내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재직들이 이 젊은이들을 품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수요 예배 마치고 딱 가는데 요 앞에 스타렉스 한 대가 착 서더라니까요. 그러더만 하는 말이 형님 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수라, 안상수. 야 상수야 했더만 형님 여기서 나 교회 목사 돼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다. 너는? 노래방에 도우미 태워주는 사장님이에요. 그냥 결혼했냐? 아내도 아냐?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래가지고 교회는 내가 보면서요 은혜다. 내가 여러분 전도해보면 여기 앉아있는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지금요 학교 모든 거 문 다 닫았어요. 초, 중, 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못 들어가요.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못 들어가요. 선진국은 학교에.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어떻게? 그런데 전도자들은요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얘들을 딱 볼 때요 사랑,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우리 오늘 상예비가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복음 전해 본 사람들의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뭐죠? 교회. 야 2절에 보니까 너가 그렇게 빌립보에서 너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태생되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유오디아. 요 말이 누구냐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대신 대표하는 사람이 유오디아라고 발음을 들은 겁니다. 루디아. 그리고 뒤늦게 들어왔는데 완전 열심으로 헌신하는 순두개. 둘이서 막 싸움하고 막 눈치 보고 갈등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의 개성 좀 내려놓고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바울은 네 잘난 거 없다, 내 잘난 거 없다, 네 잘한 거 없다, 나 못한 거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 그래서 제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같은 마음이죠? 서로가 각자 죄인임을 알고 복음 누리면 됩니다. 각자 만이 아니까 말씀 타면 됩니다. 각자 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 딱 되어집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나봄 지교회, 그 다음에 중리 지교회, 김해 지교회, 내가 지교회 식구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마라. 중국 지교회, 램트 지교회. 왜? 자꾸 모이다 보면, 같이 포럼하다 보면 통하는 게 있어요. 내 정옥희 집사님한테 눈빛도 주지 마라. 교회에서는 오히려 새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지. 왜냐하니까 대화하다 보면 오랜 시간 같이 맞추다 보면 눈만 봐도 통합니다. 그게 마냐니까 교회를 어느 때는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한테 가서요, 오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가면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야, 사도 바울은 순두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넓은 그릇으로 간용을 가지고 품어라. 품어라.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톡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들이 딱 있다가 딱 4글자 적는다네요. 엄마 그만. 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해라, 딱 그 톡, 엄마 그만. 여러분, 내 새끼도요, 지 말하면 싫어합니다. 우리 세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아빠 설교 때 내 말 좀 하지 말해. 내가 뭔 네 말 하냐? 네가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지. 믿음으로 못 사니까 믿음으로 서라고 하지. 여러분, 성도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만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지, 내가 이 죄인된 내가 구원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요것만 다 해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성도 이야기할 때는요, 무조건 많이 하니까요, 거짓말 하세요. 너무 예쁘다. 그 말만 해. 아우야,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시는 분이 김사만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나보면 오는데 다 많이 하니까요, 국 사가지고 왔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 가족 희정씨 있거든. 그 에코백을 딱 메고 가는데 거기에 꽃그림이 이렇게 에코백. 와우, 그 에코백 그 너무 꽃그림 어울린다. 그걸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지 이러면서 내가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저러나, 여기서까지 노무 관리를 하나. 예. 딴 말 그거 많이 하니까, 나는 네가 최고로 좋아. 거짓말 좀 해요. 시작. 이제 딴 말 절대 하지 마요. 막 누구는 뭐 어떻고 뭐 요즘 뭐 11조로 안 하는 동, 뭐가 이러는 동, 은혜 생활 안 하는 동,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딴 말 하지 말고 거짓말만 해요. 상해봐. 김해 장류에서 네가 제일 멋있다. 이런 거짓말은요, 이런 거짓말 하라니까. 상해봐, 난 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중에 기도 제일 잘한다. 이런 거짓말은요, 사람 살린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송일용 집사님 한번 보면서요, 결단합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자. 할렐루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유익이 되어진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다. 교회가 유익이 되어진다면 내 틀도 깬다. 루디아야, 진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순두개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순두개야, 진짜 빌립보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네 틀을 깰 수 있냐? 세 번째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아멘 합니다. 이래가지고 목회자 중심 딱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비복음적이고 목회자가 완전 종교에 빠졌다, 그러면 다르죠.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이단들 사이비는 완전히 만약하니까 교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래 가지고 틀린 교리를 가지고도 전 세계를 뻗어나갑니다. 이 마귀가요, 교회만 만약하니까요 목회자 중심으로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반반이 싸움하면서 목사 쫓아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저분에게 은혜 받았다, 누구가 나가라 해가면서요 싸움하고 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다음에 저희들 우리 은혜빛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때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어이구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니 네 연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담임 목사인 개척 목회자인 저에게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2대 목회자가 오면 사단은요 중직자들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절대로 만약 목회자 중심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엽이 목사 될 거라? 종훈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저 주세요. 내가 지난 주간에 종훈이한테 네 해라 은혜빛 교회. 그래서 5월 달에 대표기도는 하영이가 아니고 종훈이 네가 해라 대표기도. 아멘 하더라고. 저기 누구냐, 서진이가 은혜빛 교회 2대 담임이 되어졌을 때 오늘 기도한 김기준 집사님, 아이고야 서진아, 네가 오늘 특송할 때 동물 소리 내면서 특송한 게 저것이 목사가 됐다고 담임 됐다고 저 봐라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부족하면 중직자로 겉에서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약 발판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져서 더욱더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하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고난을 당했는데 많이 하니까 감사.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하니까 감사. 저도 저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어요. 웬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교회. 우리 동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002년도 12월 12일 날 설립 딱 하면서요, 우리 모든 내 신학교 동기들이 와서 특송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눈빛이 초롱초롱한 안길재 고생 겁나게 하겠다. 목회 안 된다 얘. 이랬다니까. 근데 뭐 하냐니까요, 기도 제목대로 개척교회 모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 경남에 말씀운동하는 교회들 중에 전도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례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침체, 정체, 심지어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니까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진 거, 이게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저희 교회 생각할 때, 우리 렘넌트들 생각할 때요 감사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가 가는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애들이요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랑 중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오늘 올 때요 집에요 있는 거요 떡 싸오고 싶다니까. 와가지고 누구 입에다가 집어 먹이지, 이런 마음. 우리 집에 막 갓김치가 너무 맛있어. 아껴서 매일마다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 한 입 누구 싸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와.
식사 당번도 아닌데.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저것들 반미기 가지고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계란찜 또 겁나게 해가지고는 한 50판 해가지고는 또 계란찜 해가지고 꼭 부활절만 뭐 계란 해야 됩니까? 김미정 집사님 꼭 나봄 지교회만 해와야 됩니까? 뭐 우리 성도들 뭐 계란찜 뭐 1인당 3개씩 먹으면 뭐 한 30판이면 끝나겠구만 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먹이고 싶고 우리 렘넌트들 먹이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감사 중심, 그리고 사랑으로,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이번 주, 또 우리 제자들은 이번 주 만약 결단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세요. 복음이니까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주요 일주일만 딱 금식해 보라니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나는 요즘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금식해 보라니까요. 한 5일만 금식해 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 김기준 집사님 기도대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고난주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마냥 십자가에서 박살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의 자격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모든 가족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